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 말씀하여 주소서. 잠언서 22편 21절로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나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를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나로 오늘을 이겨나갈 힘을 주소서. 때로 나의 손자리가 내가 정말 있어야 하는 자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때에도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때로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명쾌히 알아듣게 도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오늘도 매 순간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고 나로 주님의 뜻을 매 순간 묻게 하셔서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나라와 이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기도하는 모든 상황 속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주, 나의 모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2절 A까지만 압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조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거룩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 우리가 지나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가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의 마지막 역사 강의는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에게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했습니다. 2절 말씀은 조상을 강조편에서 이끌어내심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제대로 알았을 경우에 감사함은 더 크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조상인 다른 신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우상 가운데서도 그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내용은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인도입니다. 야차 헤게오마이라고 합니다. 뒤따라오게끔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 인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인도자로서 우리의 일구수 일투족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태할 때 비상섭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4절에서 18절 신앙의 촉구와 결의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죽음 직전에 과거를 회고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심중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14절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디에 계셨던가? 다른 거대한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셨던가? 그러므로 그의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당연한 길이며 민족 번영의 길임을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과거의 여호와의 역사를 시인하라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역사를 여호와의 행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찌 되었을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 출애굽 2세들은 자기 열조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광야에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에 하셨던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시인하였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16절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의 이 맹세는 임종을 기다리는 노종에게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열심과 충성을 맹세했던 것입니다. 역사와 사실은 맹세의 원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실은 항상 현존합니다. 역사의 교훈은 신앙 결단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선배들의 신앙 귀감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결단입니다. 디시전, 믿음을 보여주는 마음의 결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결단의 순간을 상실하면 영생으로 향할 기회를 잃고 맙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34장입니다. 시편 34장. 시편 34장 15절에서 2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더니라.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별을 보았으니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죄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까지 본문 내용은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블레셋의 적중에서도 여호와만 앙망하다가 구원받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그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나 선행을 많이 행한 자가 아니라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려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21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만하고 무도한 자들이 독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악과 술수와 장깨로서
출세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때가 이르면 그들을 모두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고난을 잠시 당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종국에는 승리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때가 되면 악인이 멸망하기에 악인에 의한 낙심보다는 소망을 갖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말씀은 경배입니다. 사하 브로스키네어 존경의 표실에서 그 대상 앞에 자신을 숙임을 뜻합니다. 이러한 예법을 지키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앞이마를 땅에 댐으로써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싸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쥐고 마귀의 강요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서기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히 준비한 도움이 준비한 것으로 심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으로서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은 합독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편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저는 24절까지 본문 내용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본서 끝부분에 이르러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장입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와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악령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영적 무장 시에는 허점이 없이 치밀하고 완전하게 무장할 것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상의 모든 무장이 기도를 통해서만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의 기도를 거듭거듭 강조하고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기도의 비밀, 기도의 위력을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모본입니다. 바울은 자기 사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진실한 형제 두기고를 보냈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타 교파와는 물론이고 같은 교파 안에서도 지방과 구역끼리 장벽이 있기도 하고 선후배 사이의 아름다움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바울의 태도는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기도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내용은 영적 싸움입니다. Spiritual
welfare. 성경은 welfare. 성경은 우리 내부에서 영적인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구에 치우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절제력을 상실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1절과 6절 보겠습니다. 1절과 6절. (6장) 56절에서 69절까지입니다. 56절에서 6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읽으세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많은 제자들이 떠나감이란 내용입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계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근심이 되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다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우리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리까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너희도 가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7절까지 56절에서 59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참된 야식과 음료라는 변화와 능력을 주는 양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생명의 변화를 맛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참 양식과 음료라는 말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물질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혼의 구원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말씀은 믿음입니다. 아만, 비스티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놓여져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편 66절에서 71편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니라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떠나는 사람들과 남았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입니다. 모든 것을 방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떠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떠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복음이 그들에게 뿌려졌기에 그들은 갈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제자 중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상태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은 예수와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만족은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갈증과 주림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질병은 전염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변절이 발생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들의 질문과 다른 대답을 듣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이적과 능력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 말씀에 건가하여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말씀은 각성입니다. awakening입니다. 깨어 정신을 가다듬과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림과 주의를 환기함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건신하여 기도하는 영적 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묻었기만 했던 8월도 벌써 마지막 주일인 넷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더위와 함께 8월 한 달이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와 찬양을 기억하며 온전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결과로 선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가 재유행 조짐이 있는데도 복음 중에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며 주님의 일하심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되어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주신 사명을 위해 힘써 싸우며 살아왔으나 순간순간 넘어지며 믿음이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불안정하고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는 소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정치적 상황이나 영적인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심각한 영적 타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깨울 수 있는 믿음과 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사 우리들에게 한 주간도 세상과 싸워 능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수 주일할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